한번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위의 것을 바라보자 하늘의 소망을 두자 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지내 위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례가 있다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제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정직을 기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무슨 일에든지 거짓 없는 진실을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합당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을 원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성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과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앞장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총력 전도 시간입니다. 플래싱 전도 축제를 위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셔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과 아름다움을 허락하시옵소서.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전의 예배가 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실 때에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고자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용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내일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총력 전도주의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나오셔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 지역사회 좀 교회도 소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새벽 기도회에도 많이 힘써 주셔서 VIP와 함께 이번 주일날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부 예배는 학생들이 나눔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동안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VIP와 함께 3부에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1부에 오시면 됩니다. 2부는 공식적인 어른 예배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다음 주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VIP와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수요일에
시리즈 설교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 주셔서 이번에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일 착한 목장 목원들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마다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위로와 또 능력으로 늘 성장하고 교제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귀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전도하시려, 묵상하려, 새벽에 힘쓰시려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이맘때면 모든 교회들이 전도 축제를 해요.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럴 때 총력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도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 많이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동안에 했던 산상순과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일단락지고 오늘 이제 좀 전신갑주에 대한 강한 성도로 세워가는 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수요일마다 이 시리즈 설교가 또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따로 뭐 성경 공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런 수요일에 주는 선포되는 말씀을 좀 깊이 잘 새기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또 성경적인 지식도 쌓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한 시장에서 인디언 노인이 양파 20줄을 팔고 있었어요. 한 미국인이 다가와서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10센트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럼 두 줄은 얼마요? 20센트요. 세 줄은요? 여러분 얼마에 팔고 싶어요? 30센트요. 네 줄은요? 40센트요. 다 말했어요. 뭐 그래 뭐 애누리 없습니까? 좀 깎아줄 수 없어요? 깎지 않습니다. 정확히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 있는 거 20개 다 살 수 있습니까? 안 팝니다. 도대체 너무 딱딱한 거에서 도대체 다 팔아도 안 팔고 깎아달라도 안 팔고 도대체 뭐하러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양파 팔러 나온 게 아닙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 노인이 한 말이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죠. 나는 인생을 살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북적대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과 이 농작물 이야기를 하며 지내는 것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 삶이요. 나는 그걸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를 파는 것이요. 한 사람한테 몽땅 팔아버리면 내가 이제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천천히 팔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저도 가끔 시장에 들리는데요. 시장에 가면 저의 눈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른 분 아니에요. 저 시장 메인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자리도 없어가지고 입구나 저 구석에 자리 잡은 할머니들이 늘 시선이 들어와요. 그 몇 개 쌓아놓고 계속 거기 앉아 계세요. 뭐 하시나 보면 제가 지켜보면 사람들을 보시더라고요. 사람들. 물론 지나가다 살만한 사람들, 저처럼 한번 여보세요 이러면 금방 사줄 만한 이런 아저씨들을 쳐다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벌써 뛰어나시죠. 누구한테 말하면 살 거라는 걸 아실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인생을 느끼시는 것처럼 그거 뭐 오늘 다 못 팔아도 조급함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유로운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분들 거기 앉아서 인생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 성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가끔씩은 보여요. 성도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수요일 날 사실 뭐 의무도 아닌데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수요일 날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자 애쓰는 데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수요일 날이 훨씬 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지금 믿는 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감격이 제 예배 가운데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마 시간이 지금 50대, 60대쯤 되면 인생이 아마 굉장히 사랑스러울 거예요. 이건 어떠세요? 권사님과 20대신가요? 20대와 지금 60대가 앉아있는데 인생이 다를 거리 하루가요? 하루의 가치가 다를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이건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일주일 지나가는 것이 의미 없이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조용히 사랑하고 오늘 이 인디언 노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라는 선물, 삶이라는 선물을 좀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내가 그분의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 삶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막 어려운 몸으로 우리 교회 계단을 걸어 올라오시는 성도님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짠해지고 마음이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쁨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의 기쁨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말씀을 새기면서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이 믿는 자로 살게 하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은 동시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만약
이 땅의 세상만 믿는 것이 전부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믿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는 것이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TV에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남양 특집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은 그걸 그냥 소홀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의 삶은 영적 전투이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거기에 몰입해서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안목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영적인 세계에 너무 둔감하여서 오늘의 세계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건강한 믿음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마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은 착하게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생활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큼 착하게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악한 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대적할 존재가 있고 우리의 영을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악한 영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는 계속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고 이성적으로만 좀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이 땅의 삶이 전부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아는 경험과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만 갖고 이 세상의 경험만 갖고는 영적인 세계를 다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원수의 공격이 있고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사단의 공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여우들이 있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파석꾼의 비상경계는 항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그런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 앞에 허무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자의 건강한 능력은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어떤 한 분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분은 미국에서 이게 거리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대부분의 성경은 대부분을 다 암기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암송할 때마다 자기의 항상 자아를 물리칠 수 있다. 나는 나의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 유일한 기회가 말씀을 계속해서 암기하여 선포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만 내려놓으면 항상 내 머릿속은 항상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는 나의 모든 자아는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경험을 굉장히 고백했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던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실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경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기도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 묵상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묵상은 나의 지식적인 것들을 나누는 거지만 기도는 이제 나의 지식을 넘어서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다스림 받고자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충족히 선행되지 않고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더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는 것이 1시간이라면 기도하는 일도 1시간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봉사하는 일이 1시간이라면 기도하는 시간도 1시간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 중에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항상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왜 구약에서 원복음 그러면 어디라고 좀 알고 계세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알고 계시죠? 이게 원래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원복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아야죠. 이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린 심판인데, 이 이후부터 이제 인간과 사단과, 여기 지금 여자의 후손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의 후손은 사단이는, 악한 영과 인간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요. 이건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가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여인의 후손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미 창세기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고 너무 공포에 떨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이고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 그러면 벌써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는 성도가 많은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너에게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소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예배소서에서 전신갑주를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예배소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어쩌면 영적인 삶의 매뉴얼처럼 느껴지는 책이에요. 부부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은 어때야 되는지,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말해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finally, 마지막으로 뭘 말해요? 오늘 6절을 쭉 보면 마지막에, 끝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다 인간관계를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대한 준비를 이 예배소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앞부분의 삶을 잘했어도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앞부분을 잘 살아가요. 믿음대로. 부모관계, 부부관계 다 좋으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주는 가장 강조하는 예배소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성도로서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다 신중하게 지키고 마음에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우리의 씨름은, 여기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이번 주에 한 번쯤 암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다 깊이 마음속에 암송할 때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을 잊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혈과 육이라는 건 인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악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라고 보다 분명하게 성도가 싸우고 씨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걸 씨름에 비유했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씨름에 비유했습니다. 씨름 잘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몸무게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될 때 이 씨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의 후손의 싸움이 시작됐고, 이 싸움에서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걸어온 싸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후손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 범죄 이후에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보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선포하신 이후에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해온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해버리고 범죄 안으로 끌어당기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후예들과 구별된 교회를, 사실은 이 시간에도
이 악한 영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과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싸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요. 싸움의 대상을 보다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여기고,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의 문제에서만 우리의 싸움을 직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갈등을 통하여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악한 것들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사단의 공격이 워낙 다각적이고 치밀하여서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는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 떠오르나요? 머리로부터 따지면 뭐가 있죠? 먼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과 평화의 신. 뭐 좀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가지고 그냥 눈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 한번 정확히 알자고요. 이번 기회 한번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전신갑주 하면 정확하게 뭔지 알겠다. 다시 볼까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화와 복음의 신.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아침에 나올 때마다 제가 하라 그랬죠. 거울 앞에 딱 쓰면 화장 잘 된다 이거만 쳐다보지 마시고 딱 쓰면 이것이 외치고 출발하죠. 이거를 외치고 나서 문을 열기로 오늘부터 결정하세요. 잘 안 이어지면 써가지고 현관문 그 거울에도 써 붙여놔요. 매일 한 번씩 읽으세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집을 나가기 전에 이걸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외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구원의 그래 이거 하다가 오늘 시간 나가겠네. 하세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화와 복음의 신. 매일매일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이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무장되어 하나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가는 준비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이 성경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분명히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의 음모 중에 하나는 나의 적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형제 자매라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들에게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 자매를 적으로 간주하게끔 자꾸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은 이 형제 자매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조절해가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가는 악한 영의 생각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고 훨씬 더 복음과 믿음 앞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단은 워낙 전략이 강한 존재죠.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만큼 준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 해보기도 전에 아마 패배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승리는 따놓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 예수님은 코치예요. 코치가 경기를 보다가 야 지금 석공해, 그럼 석공을 하고, 방어해, 방어하고, 공격해, 멈춰, 뛰어, 이렇게 말하는 코치의 말에 우린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치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그냥 코치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코치는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그걸 듣는 선수들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그저 주님이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성령을 붙드는 자에게 그런 생각을 주세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이 뭐였어요? 보혜사.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이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요? 나는 전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면 하루하루 그냥 기쁘면 되는 거죠. 과연 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믿는다면 사단이 이 싸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사단의 의도를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사단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인지 사단의 의도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야. 어쩌면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가진 책임감과 여러분의 권위와 권한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은 여러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때 사단은 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것이 강하면 갈수록 더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사단의 의도를 안다면 그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고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운 전략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영적인 삶이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단은 도대체 내가 바라는 목표가 뭔지, 그러면 그 사단에게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전략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적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사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어로 하면 growing grace, growing knowledge. 은혜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도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늘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훈련하고 무장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훈련받아도 그 훈련의 가장 중심에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은 그 방법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원래 이 건강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참 필요한 일인데요. 저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의 도전 앞에 나를 세우려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할 때 부딪히는 일들에서 상처를 받는 일을 좀 많이 줄여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사람인데 이것은 그냥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좌절을 겪고 분노케 한다면 그 악한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 사람과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 싸움을 통하여 사단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단이 지금 나를 분노케 하여 나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 공격 앞에서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그걸 방어하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지켜가는 일들은 나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가끔씩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를 통하여 사단은 공격해 올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남편을 통해서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믿는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키지 말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문제를 다스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일에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쓰러지지 말자.
그 사단에게 너무 지는 것이라는 거죠. 보다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 어설픈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자. 거기 무너지지 말자. 좀 기도해보자. 우리 지켜가자.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군사가 되어 세상과 교회를 지키라고 보내받은 성도들이 이 교제 안에서 이 싸움의 대상을 잘 몰라가지고 스스로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좌절을 겪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누군가 늘 옆에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혼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누군가를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는지 알아요?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겪었던 일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전받고 아마 상처받은 일들은 없었나요? 가끔씩 아무 일이 안 있으면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만큼 어떤 실망스러운 생각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매일매일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 하나에 너무 쉽게 좌절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쏟아버리게 해요. 또 신앙생활의 재면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신가요? 네, 두 분만 소리 못 내고 아멘을 했어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육신이 피곤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도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는 왜 애쓰지 못하는 것이야. 더 깨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전장에 나갔는데도 잠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맨발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옷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옷만 입고 하나님을 자꾸 믿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적의 칼이 쓱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배 가지고 그냥 아파하고 쓰러지고 피를 철철철 흘려요. 피나는 사람 없나요? 여기 좀 잠옷만 입고 다니니까 부딪혀도 피가 나고 흘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갑옷은 대장간에서 뚝딱거리고 만든 옷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의의 갑옷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입혀주신 주님의 선물이고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전신갑주 교육과정에 앞으로 6주 동안 빠짐없이 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수요일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약한 사람은 말씀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십시오. 기도에 약하신 분들은 기도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과 금요일날 정말 눈물과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더 부흥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의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훈련을 또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계속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기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군사로서의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서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강한 성도, 좀 더 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필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좀 더 영적인 군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 전략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속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복음과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전략들을 이해하면서 우리 스스로 지켜가고 교회를 보호해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의 도전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다 큰 확신을 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싸움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악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며칠 남지 않은 블레싱 전도 축제를 축복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장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에게 군사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신갑주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